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회 대회가 전주곡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전주곡은 대회 프로그램의 일부이므로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앞으로 즐기게 될 연설들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전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순회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따뜻이 환영합니다. 이 대회 주제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격려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분명 큰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 대회는 청중 없이 녹화되었고 참여자들 사이에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의 주제는 잠언 27장 11절입니다. 이 성구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대회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서 노래 29번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립니다를 부르시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다음 시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동영상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한 가지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한국 지부의원이신 유정우 형제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대회의 첫 연설을 할 때 주의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순회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여호와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신데 불완전한 우리가 과연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번 대회 주제 성구인 잠언 27장 11절을 통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잠언 27장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성구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호소하십니까? 지혜롭게 되라고, 성경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충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 더해서 11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왜 그에게 대답을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위해 함께 욥기 2장 4절과 5절을 낭독하시면서 그 점을 생각해 보시죠. 욥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다 내놓기 마련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틀림없이 당신의 면전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son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사들의 모임이 열렸을 때 한쪽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긴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과 그 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죠.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사탄은 하느님을 숭배하는 욥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고 상황이 순조롭기 때문에 여호와께 순종한다고 욥의 충절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피조물들 앞에서 말이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조롱에 대답하시기 위해 욥이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충절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불완전한 욥은 자신이 여호와께 바쳐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충절을 그분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읽어보셨던 욥기 2장 4절에서 사탄은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단지 욥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숭배자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조금의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누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여호와께 충절을 지켜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충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분을 조롱하는 마귀에게 대답을 하시고 마귀가 거짓말쟁이임을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까? 사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겪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주된 대적이 사탄 마귀이며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 시몬, 시몬, 사탄이 여러분 모두를 밀처럼 체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여러분을 밀처럼 체질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 예수 시대에 밀을 수확하는 사람들은 밀의 나달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았죠.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우리의 충절을 깨뜨리기 위해 그는 온갖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면 사탄의 주장처럼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시련이나 박해 앞에서 쉽게 충절을 포기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끝까지 충절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구소련 지역에 살았던 한 자매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자매의 이름은 발렌티나 가르노프스카야라는 자매입니다. 발렌티나는 1945년에 자신이 20세가량 되었을 때 한 형제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로부터 3번의 방문밖에 받지를 못했는데요. 이 3번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 진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렌티나는 그 이후에
이웃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체포되어서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고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 전파 활동으로 인해 이번에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한 형무소에서 한 자매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고 발렌티나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1945년도에 자신에게 진리를 증거해줬던 그 형제의 성경을 본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성경을 보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렌티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수용소에서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결국 10년간의 수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1967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또다시 체포되어 이번에는 3년을 교도소에서 수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렌티나 자매는 여호와께 충절을 지키기 위해 도합 21년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발렌티나 자매는 자신의 생애 끝부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면서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발렌티나 자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여호와께 충절을 지켰고 자신의 생애 내에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욥의 삶, 그리고 발렌티나 자매의 삶은 사람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이기적인 동기로 하느님께 충절을 지킨다는 그 사탄의 주장이 철저한 거짓말임을 증명해 주었고 결국 여호와께 큰 기쁨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겪으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얼마나 노력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아주 감정이 풍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절을 드리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분은 고통당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기 위해 우리 자신을 틀잡아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함께 야고보서 5장 11절을 통해 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해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성구가 특히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대답할 근거가 생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성구에 의하면 그분은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이 충절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욥에게 상 주셨던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정말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더욱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러한 결심을 굳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여호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충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즐기시게 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이 순회대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러한 우리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깐 순회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첫 면에 나오는 사파를 보시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여러 가지 분면들과 관련이 있음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여호와의 공의와 또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 지혜, 사랑과 같은 여호와의 특성들을 본받도록 우리를 격려해 줄 것입니다. 다음 연설에서는 야훼에서 전파 활동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 연설에 이어서 오후 공개 강연에서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 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회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심포지움에서 그 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라는 격려적인 마지막 연설을 통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정말 이 대회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대회 모든 프로그램 끝까지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복습 질문을 보시죠. 복습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회의 주제 선고 기억나십니까? 잠언 27장 11절이었죠.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장임을 증명하는 데 기여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그 충절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욥의 충절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여호와께 충성을 나타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호와와 항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도 여호와 안에서 더없이 큰 기쁨을 누리시며 무엇보다 여호와께 영원히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정우 형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대회 프로들이 무척 기대됩니다. 여호와를 본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이상만 형제가 제공할 것이며 연설의 주제는 여호와의 4가지 특성을 본받으십시오. 공의입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엄마가 할머니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꼬마가 가만히 보더니 자기도 대야에 찰랑찰랑 물을 떠서 뒤뚱뒤뚱 들고 옵니다. 엄마,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특성을 본받으면 여호와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은 이상적인 환경이지만 땅은 문제투성인데 이 상황에서 그분의 고상한 특성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멋지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상황에서도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 계실 때 예수는 예수를 본 사람은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아버지를 본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행동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본받으신 결과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여호와의 네 특성을 어떻게 본받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완벽하게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본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의사회 구현,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공의로운 것은 곧 의로운 것, 옳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충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충성을 다했는데 그들을 버리시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공의가 그 점을 보증합니다. 그분은 의의 절대적인 표준이십니다. 언제나 올바르고 공정하십니다. 사람한테도 공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름 공의 감각이 있습니다. 불공평해요. 형한테는 수박 더 큰 거 주고. 그런데 거꾸로 불공평한 결과 이득이 나한테 돌아오면 불공평하다는 불평을 안 합니다. 대부분. 이처럼 우리의 공의의 감각은 이기심 때문에, 불완전성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의 의인들이 걱정됐습니다. 진정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곳에 만일 의인 50명 있어도 40명, 30명 계속 줄어들죠.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절하게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의로운 사람이 그 정도 수만 있어도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어떤 행동이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여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 속에 자그마한 공의 감각도 여호와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됐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성품을 잘 아셔서 자신 있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될 것이다. 허리띠가 허리를 딱 받쳐줘서 힘을 주듯이 의와 공의가 예수를 강하게 해줍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그 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은 점을 배웁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물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의 저자가 책 속에서 걸어 나와서 독자 옆에 살면서 책의 내용을 독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 여호와의 성품을 쏙 빼닮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람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평민들을 지도자들은 업신여기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여러 부면 도와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면,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한테도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들이 변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는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아서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의 주 사명은 유대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 몇몇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로마군 장교가 간청했을 때 로마군 장교? 그러면 전쟁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겠네? 거짓 숭배도 많이 했겠네? 그런 점이 아니고 그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탁월한 믿음,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고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여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은 하느님의 법을 배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기꺼이 영적 대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그 영적 대화에 열중하셨습니다. 그가 평판이 나쁜 여자였지만 그런 점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도 완벽하게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함께 신명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공의, 오직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고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추구하도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추구하면 계속 살고 여호와의 상을 받게 됩니다. 서두에 한 가지 질문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본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를 완벽하게 본받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한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십니다. 엄마, 제가 발 씻겨 드릴게요. 꼬마가 뒤뚱뒤뚱 들고 올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할까요? 야야, 바닥에 물 다 흘리네. 차라리 그냥 내가 씻을게. 그게 훨씬 더 깨끗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겠죠. 얼마나 기특할까요? 5살 막내한테 다 큰 장남이 일을 잘하듯이 능숙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면 불공평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열심히 추구하면 불완전해서 못한 그 분량만큼은 여호와께서 감안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런 공의를 어떤 부면에서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차별 없이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공의로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우친 게 아니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이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감사하게도 구출됐다면 구명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구출할 겁니다. 그렇게 도울 때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터질 때 우리는 사탄이 민족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지역 감정, 외국인을 무시하는 경향, 나하고 경제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것을 사탄이 부추기려고 할 겁니다. 한 자매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잘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특정 구역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신자매, 그 아파트 엄청 안 듣죠? 거기가 원래 그래요. 아니요, 제 방문 2집 생겼는데요? 이상하다. 차이가 뭘까요? 이사 온 신자매는 선입견을 안 갖고 봉사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아서 편견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에서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 힘든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형제가 외국에 살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의 단점을 몰랐겠죠. 그러다가 국제대회 때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싸안고 환영했을 겁니다. 단지 그 형제가 우리 회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의 단점을 알게 되고 그를 멀리한다면 불공평하죠. 우리가 국제대회 때 좋아하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던, 사진 찍고 그랬던 형제 자매들은 다 완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러한 서먹한 형제 자매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으면 공의로운 분이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느님은 왜 사람들을 억지로 이끌지 않으실까요? 귀라도 잡아 당기셔서. 그분이 자신의 우주에 두고 싶어하는 천사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바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사랑해서, 정말 하느님의 성품들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이들, 그분의 통치를 더 좋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으면 우리도 그분의 통치를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계속 여호와의 공의를 본받도록 합시다. 이제 조경식 형제가 이 심포지엄의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4가지 특성을 본받으십시오.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랑, 공의, 지혜, 능력. 이 4가지 특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능력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특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가장 쉬운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분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하느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태양은 어떨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10억 분의 1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이 강력한 발전소, 이 태양이 가동을 중단하면 얼마나 그 힘이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5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그 불이 꺼져도 지구에서 그 영향을 느끼는 데에는 5천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태양은 에너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거인이 별들의 세계에서는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사실 태양보다 지름이 1700배나 큰 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무려 3000해계 이상이나 있습니다. 3000해계.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30억 초인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수는 너무나 커서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능력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셔도 결코 공의와 의를 범하시는 법이 없다고 보증합니다. 사실 그분의 그 큰 능력은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특성들로 언제나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남용이란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본도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큰 권한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성구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데, 사람들을 구하는데 사용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혈루병 걸린 한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자신에게서 힘이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병들고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왔을 때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많은 힘이 나갔고 그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정 많은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형주에 못 박혀서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할 때에는 그 큰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지상에는 악한 영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인간적인 능력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약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결코 오용하거나 남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먼저 회중 내의 장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먼저 장로들에게 회중이,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갭이라는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게 도와준 사랑 많은 장로들을 주신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장로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감싸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시 게비는 남편을 사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게비에게 슬픔을 떨쳐버리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고 게비가 슬픔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이 고난받은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 많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옆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런 군림하는 장로들이 아니고 기꺼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장로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돌봄을 받는 양들은 개비처럼 마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직접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 내 다른 전도인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성서 잠언 3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게 도울 능력이 있거든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근데 이성구에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돕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베델 봉사자이고 회중의 장로회의 조종자인 한 형제에게 회중의 12살 된 어린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네, 이 장로 형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큰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이 무엇인가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진지하고 따뜻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겐 그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회중에는 있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잠언 3장 27절에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손입니다. 이 성구의 뒷부분의 의미를 한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손길이 곧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능력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성경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함께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사랑하시고 회중을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하십시오. 네, 우리가 아내들을 정말 더 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묵상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예수께서는 우주의 제2인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어부나 세금 징수원처럼 이 땅에서도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수준 차이를 들어서 제자들을 무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는 그런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납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가정의 권위를 행사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여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제자들을 존중하셨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품위 있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존중과 사랑심은,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가족성은 모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친형제 자매들에게.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울게 할 수도 있고 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내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정말 슬퍼서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능력이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도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실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가정 내에서 어떻게 고난을 남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유의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어머니를 계속 혼자 지내시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건망증이 좀 있으시긴 해도 아직까진 혼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집에서 40년도 넘게 사셨잖아. 이사하고 싶지 않으실걸? 뭐가 어머니를 위한 건지 생각해야지.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누나하고는 얘기해봤어? 걔네 부부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 봉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연락을 해. 아니, 우리랑 아무 얘기도 안 해보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말이나 돼? 장남이면 뭐든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해도 되는 거야? 네,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남이 의도는 좋았지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속 혼자 사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건망증이 좀 있으시긴 해도 아직까진 혼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파수대 2014년 3월 15일호에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 이 기사에는 가족들이 연로한 부모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어. 맞아, 이런 기사가 있었지? 26면 사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대개 가족회의를 열어 어떻게 서로 협력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돌볼지 논의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당사자, 특히 부모는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반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얼마의 도움을 받으면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가족회의를 하면 어머니도 오실까? 이 기사를 미리 보여드리면 오시지 않을까? 또 내가 우리 모두 어머니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고 잘 말씀드릴게. 누나네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같이 얘기하지?
내가 전화해서 미리 상황을 얘기해 둘게. 아마 영상통화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어머니가 최대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통제되지 않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은 언제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분의 그 큰 능력은 언제나 사랑으로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되고 제어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회중 내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언제나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성욱 형제가 이 심포지엄의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4가지 특성을 본받으십시오. 지혜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심포지엄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분의 특성을 본받는 걸 살펴보고 계시죠. 이제 여호와의 지혜를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란 지식과 이해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여호와의 지혜에 관해 이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을 보시죠.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 이 표현은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지혜롭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솔로몬도 지혜로웠고 예수도 지혜로우십니다. 하지만 그런 피조물들의 지혜와 여호와의 지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모든 피조물은 항상 더 배울 게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게 항상 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더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미래도 완벽하게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시간이 지나야만 뭔가를 더 이해하게 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최상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절대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지혜에 비하면 다른 피조물들의 지혜는 감히 지혜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게 이 성구의 의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고 그게 여호와의 지혜를 본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혜를 본받는다는 건 스스로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지혜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점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던 이유는 그분이 매사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에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러셨죠. 하늘에서도 그분은 스스로의 지혜를 키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배우고 여호와를 온전히 알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이 기꺼이 밝혀주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아들 외에도 아들이 기꺼이 밝혀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죠. 어떻게 그러합니까? 예수께서 여호와를 온전히 아셨고 그런 그분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를 통해 여호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의 비할 데 없는 지혜가 예수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행동을 연구함으로 여호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께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돌리신 거죠. 그러므로 요점은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스스로의 지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삶을 연구해서 예수를 통해 나타난 여호와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홀로 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지혜를 관대하게 나눠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4, 5절을 보시죠.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죠. 우린 그 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4절, 5절 읽어보시죠.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계속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계속 찾는다면 그러면 너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을 대충 훑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삶을 연구할 때에도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냥 슬렁슬렁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기능을 온전히 사용해서 배경과 문맥을 파악하고 원칙들을 찾아내고 하느님의 더 깊은 생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지혜로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야고보 3장을 열어보시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 3장. 우리는 17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배경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당시 일부 형제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기가 충분히 지혜롭고 성서 지식도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반드시 하느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었는데 여기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 혀를 사용해서 동료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지혜에 속한 온화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심한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그건 위에서 오는 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17절의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읽어보시죠. 야고보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지혜가 단지 영리하게 행동하거나 처신을 더 잘하거나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심지어 성서를 더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진짜 지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서 순결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여기 보시면 평화를 이루고 양보하고 기꺼이 순종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편파적이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이런 게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온전히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서를 깊이 파내려가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적용할 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린 그걸 묵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도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발전해야 할지 깨닫도록 도와주죠. 그럼 그 깨달은 내용을 마음과 정신으로 얼른 받아들이고 얼른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출판물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영의 영향력에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때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깊이 파는 것에는 알게 된 내용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사실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단지 성서 지식이 얼마나 많냐, 이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드러납니다. 건전한 오락을 선택하는 면에서, 그리스도인 중립을 유지하는 면에서, 사실상 삶의 모든 부면에서 인간적으로 영리한 결정 또는 자신의 지혜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반영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지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한 형제와 회견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형제,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중에 한꺼번에 많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그때 성서의 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회중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랑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호와께서 회중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회중이 더 강하게 결속됐습니다. 지침에 순종하여 성령이 원활히 흐를 때 회중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느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아마 축복을 겪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문제에 압도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처음부터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두운 동굴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동굴 끝에 서서 멋진 장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재. 회견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지혜로운 인도를 따르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대회 주제처럼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이 프로에서 우리는 지혜와 관련된 4개의 성구를 찾아보셨는데요. 여호와만이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점, 예수께서도 여호와의 지혜에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지혜를 나타내셨다는 점, 우리도 여호와의 지혜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 노력에는 단지 지식을 쌓는 노력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 노력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계속 얻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문식 형제가 이 심포지엄의 마지막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4가지 특성을 본받으십시오.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능력, 지혜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랑 가운데 특히 2가지면 그분의 관대함과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관대함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 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식품을 주셨을 때 단지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보기에 아름답고 모양이나 빛깔이나 향과 같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맥을 보시면 먹기에 좋은 각종 영양소뿐 아니라 맛이 풍부한 형태로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몇 개를 주셨습니까? 다음 문맥을 보시면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전에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종류의 포도를 먹어보았을까요? 캠벨, 거봉, 머루, 청포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한 백과사전에 한다면 현재 전 세계 포도의 종류가 무려 3,0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포도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과분하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마련이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누가 본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어떻게 관대한 사랑을 본받았는지 먼저 마가 6장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 6장은 눈으로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광범위하게 전파 여행을 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2절에 보면 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시면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를 달려가서 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 일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와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었습니다. 쉬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하반절, 이 점은 직접 보시죠. 34절 하반절.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피곤도 허기도 물리치시고 그때 꼭 필요했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시간만이 아니었죠. 그게 41절에 보시면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것만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물질적 필요도 베푸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본받은 여호와의 사랑의 두 번째 부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인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관대하게 베푸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본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예수의 본과 여호와의 본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그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희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미 고려했던 두 가지 면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간과 물질을 주는 면에 있어서 관대한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를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또 배우고 집안일을 하고 봉사하고 다양한 신군 활동을 하기 위해 정말 바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을 쪼개어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형제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죠. 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먹이고 시키고 함께 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쁘다는 이유로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시간을 내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관대하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관대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과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회를 찾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받아야 할 여호와의 사랑의 두 번째 부면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서 6장 12절에 하면은 동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인색해진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 표현을 한 성사학자는 사랑이 협착해져서 막혀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협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관 스탠더 시술을 하게 되죠. 자, 혈관이 좁아지거나 협착된 부분에 금속관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늘리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협착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본을 다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쉽게 지나쳐주거나 용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딸의 해중의 어떤 자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지야, 너 다른 자매들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혜정이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약속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혜정이 안 만날 거예요. 앞으로 걔네들 다 안 만날 거예요. 민지가 새로운 회중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특히 혜정이랑은 친했던 거 아니었니?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집회 끝나고 걔가 다른 애들이랑 내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진짜? 그건 좀 심하네. 그러고 보니까 혜정이 아빠도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더라. 그 집 가족이
우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자, 딸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태도는 사랑 넘치는 해중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떤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들이 정말로 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었어? 그건 아닌데 보나마나 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안 좋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니?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였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아.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늘 변함없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회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들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때? 혜정이네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실감나는 시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협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떠올린 후 여호와를 본받으려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예수를 본받아서 시간과 물질을 주는 면에서 관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내어줄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네, 그럼 이제 이 심포지엄의 복습 질문을 함께 고려해 보시겠습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답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공의, 능력, 지혜,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공의, 능력, 지혜,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고 철없던 자녀가 어느덧 성장해서 철이 들고 장성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정말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우리가 자신밖에 몰랐던 그 시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 지혜, 능력,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신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연사와 참여자 모두에게